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필요할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왜 필요할까? 세상을 보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고 어쩌면 악인들이 더 흥왕하는 것 같고 예수님 안 믿어도 또 잘 되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73편의 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지 말까? 교회를 다니지 말까? 아니 굳이 우리가 믿음 생활 꼭 해야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의심이 될 때에 이 시편 73편의 저자도 여기에서 한 가지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마음에 의심이 됐다는 거예요. 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못된 놈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나도 슬쩍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 나도 한번 이 삶에 한번 살아볼까?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다지 별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별로 믿음 생활 안 하는 내 친구의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그다지. 그리고 어쩌면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우리 부모님보다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의 부모님이 더 잘되고 더 돈이 많고 더 뭔가 이루는 모습 같아 보이는 모습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2절이 된다는 거죠.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게 뭐예요? 실족이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믿음 생활 잘 하던 분이 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시지? 저희 시골에도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 착하시고 열심히 하우스에서 일하셔서 그 하우스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헌금도 하시고 헌신하던 그러한 우리 뒷집에 할머니가 권사님이 계셨어요. 가까운 집안인데 그분도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 집에 갔더니 요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가 뵀는데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저 눈만 껌뻑껌뻑 거리시고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누워 계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착하게도 하셨고 자녀들도 잘 키우셨는데 왜 이렇게 요양원에서 그냥 어쩌면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모습으로 계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고통이 좀 빨리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 또 듣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것도 좀 편안하게 곱게 딱 돌아가시면 좋으련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로 이렇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질투.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내 마음에도 부대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4절부터 5절까지만 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왜 이렇게 이들은 재난과 재앙, 고난을 또 죽는 것도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도 그렇고 현실의 삶도 보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때로는 요동침이 있어요. 에이, 믿음 이거 잘못하면 헛것인가? 믿음 생활 왜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내가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고 놀 것도 놀지 못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게 뭐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올 때가 편치 않은 마음이 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절 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좀 하나님 봐보세요 좀.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해요. 또한 재물은요 더욱 불어나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불어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하고 여러 가지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거 나쁜 짓인데 근데 돈이 더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혹이 생기잖아요. 유혹. 어떠한 유혹이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거기 편승해 볼까? 무엇이 더 어떠한 것이 더 잘 되는 건데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솔깃솔깃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이 시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절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한 거,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범죄하는 거, 나쁜 거 이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헛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이 괜히 했어. 이게 뭐야 이게. 왜요? 4절,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무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이 헛것인 것 같아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으니까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던 사람과 악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을 보니까 정말로 나는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매일 고난을 당하고 질병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좋은 직업 갖는 것 같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자기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면 참 신앙 생활 이거 참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악인의 멸망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음을 통하여 이런 저주를 받았고 힘든 모습이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불의하였지만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자세고수도 있고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매일 잔치를 하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가 어디 갑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은 길어야 90, 100살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에휴 별거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렇구나, 심판은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심판이 있구나. 그 심판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한 거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이나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무상이 돼요. 별거 없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요, 그렇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아파서 매일처럼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믿고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 그렇구나. 세상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거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잘 되겠냐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그 생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잘못하면, 그러게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성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 걸 보니까 그렇구나. 맞아. 지옥과 천국은 있는 거야.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에서 잠깐 딱 깨니까 꿈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로 꿈과 같다는 거예요. 꿈에서 잠을 깨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더라도 죽음을 통하여서 깨면 헛것이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이건 정말로 필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 돌아보면 예수 믿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격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굳이 힘들게 어렵게 이 새벽에 왜 교회를 나와야지?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야 할까?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 끝에,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 속에서 내가 평소에 주 예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함께 할 때는 천국으로 가지만 그 주님의 오른손을 놓치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이렇게 찬양합니다. 28절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 그렇구나. 드디어 이 시편의 저자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흥흥하고 뭔가 이루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우리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이 주어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들림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적,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이 은혜를 전파하여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니?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거룩한 복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도행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